41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전체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전체를 그중에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상사문도 근위행지. 노자는 이제 선비를 세 등급으로 나눴죠. 상사, 중사, 하사. 그 제도상의 계급을 이제 끌어내서, 그래서 사실은 상사가 성인이고 상사가 아니면 하사죠. 그러니까 중사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상사가 자신은 상사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사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사가 하는 일을 잘 보면은 이제 그거가 아닌 거는 하사가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상사문도 근위행지. 상사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것을 실천한다, 이것입니다. 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듣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도를 말하고 있죠. 그거를 읽는다. 도덕경 읽는다는 것은 도를 이제 듣는 것이죠. 그러면 부지런히 실천한다. 연구한다는 말이 없죠. 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연구하고 뭐 논문 쓰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다. 도는 이론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는 무라는 거 하니까 또 무슨 추상적인 형이상학, 무슨 철학 이런 거에서 말하는 유무, 존재와 무 이런 것으로 또 뒤바꿔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것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무는 알 수 없는 존재, 도대체 알 수 없는 존재이고 성인조차도 무를 끝끝내 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무를 할 수 없고 도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도가 나에게 이루는 업적을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이죠. 그래서 그건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사라는 말을 좀 보면 상이라는 말을 조금만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이 상사는 성인이죠. 근데 상이라는 말은 위에 있다. 상하가 있죠. 그래서 지혜가 높다, 경륜이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뜻이 있죠. 후왕이죠. 후왕이라는 것도 이제 도가 임명한 왕으로서 유를 잘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죠. 그게 상사입니다. 고하하고 상하를 구별을 하죠. 노자는. 그래서 이제 뭐 2장에서 고하상경 또는 39장에서 고이하 위기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치의 높낮이 또는 지위,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좀 인용해 보면은 상선 약수할 때도 그냥 위에 있는 선이다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거 물론 그렇게 뭐 풀이해도 일단은 되겠습니다만은 스승으로서 그죠, 뛰어넘는 지혜죠. 실제로 어떤 유를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스승의 역할을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장에서 태상할 때 상은 스승이고 하는 제자죠. 태는 모든 것을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또 상덕부덕 할 때에도 하덕부실덕, 그래서 상덕이 이거는 이제 본성을 잘 발휘함으로써 스승 노릇을 하고 있다. 사람다운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38장에서 뒤에 밑에 이제 그 상인, 상의, 상례, 상이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 그것을 잘 연구하고 실천하는 거, 이거는 스승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하덕도 스승이 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좀 음미해 보고, 그 다음에 근위행지, 실천이다. 도는 실천이다. 그 실천이라는 건 무다. 도는 무인데 무를 실천한다? 말로는 좀 어색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무라는 대상은 자신의 온몸을 기울여서 그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덕이다. 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다운 어떤 본성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덕을 잘 발휘하는 것, 이것은 도를 실천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무지무욕과 무이다. 무를 사랑하며 무욕은 무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의 사건을 겪으며 무의는 그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지무욕 무의, 이것이 덕인데 특히 이제 보이는 거 행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를 지시하죠. 그래서 무의의 애민치국이죠. 그런데 무의는 무지무욕이라는 내적 운동을 뿌리로 한 거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무의를 실천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무의를 가리키지만 무지무욕을 늘 동시에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다, 결국은 이런 것이죠.
요 뭐 행이라는 글자를 좀 음미해 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것들 행불언지겨, 그렇죠. 불언지겨 말로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무의 사건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조차도 말로는 겉으로 겉모습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무의다 이게 아닙니다. 무의는 무의 운동, 무지무효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이런 것입니다. 과자 불행할 때에도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것은 다리 벌린다. 도와 학문 이거 뒤섞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학문으로 변하니까 학문은 이론이죠. 이론 실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를 학문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도를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그거는 도를 실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종일행 할 때도 요거 애민치국을 말하죠. 바로 행동이죠.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지 사랑을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종일행 뒤에 분리 치중 있죠. 치중은 무지무형이죠. 이런 얘기죠. 종일행은 무의죠. 또 선행무철적 할 때에도 잘 실천한다. 이것은 이 무의를 말하죠. 근데 이거는 무철적 바퀴자국을 남이 앞에 바퀴자국을 따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스승을 겉모습을 흉내내지 않는다. 스승이 가령 뭐 저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랄까 포용력이 있다. 저 사람은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본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은 무지무역으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으로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바로 이 무지무역과 무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혹행억수 스승은 실천하고 제자는 그 스승의 본보기를 따라서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지무역과 무의를 잘 실천하는 것이다. 행 그러니까 무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도는 무이기 때문에 이 상사문도 근위행지 이것은 도가 무다. 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이론적인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위행지죠.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사문도 약존 양망 그래서 중사가 도를 들으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말에는 있을 때 행동에는 없다. 말에는 있다. 이것은 도를 학문으로 착각한다. 이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많죠. 도덕경 지금 중간 41장이니까 41장까지 도덕경을 읽었다라는 그런 분들이라면 도덕경을 상당히 조예가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그렇죠. 이거 뭐 여기까지 사실 도덕경 읽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도덕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1장까지 읽는 사람 이거 좀 드물죠. 사실 드뭅니다. 앞에 몇 건 읽어서 익숙한 거 몇 개 유명한 거 그냥 읽었다고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다면은 이거 상당히 조예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제는 내가 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한다. 이거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를 모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다. 물론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아는 사람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실천하고 있다면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도움이 되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면 도가 아닌데 본인은 실천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착각을 이제 경계하는 것입니다. 중사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입한 거예요. 중사는 당연히 하사에 속하죠. 본인은 상사라고 생각하는 하사. 이게 중사입니다. 그래서 중사는 후왕과 군자죠. 후왕은 물론 상사고 군자는 하사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근데 본인은 군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왕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이 도덕경 전체가 그래요. 하사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상사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덕경에서 이 하사에 대한 어떤 비평 비슷한 것은 사실은 상사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성인을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그래요. 17장에서 기차 친이해지 할 때도 도를 학문으로 착각하는 경우에 기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는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도에서 떨어졌구나라는 걸 자각하라. 다시 도로 돌아가라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기차 친이해지 가까이 하는데 스승이 나한테 다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익이 됐도 뭐 돈 잘 내고 공부 잘하고 아첨 잘하고 뭐 여가 잡일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친밀하게 대하고 그거에 안 하는 제자는 거들떠보지 않죠. 안면몰수죠. 뭐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그냥 다투어서 스승을 막 칭송한다. 그거는
뭔가 학문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학문은 상품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도가 아니고 이건 군자입니다. 이거는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앞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런 거. 근데 대표적으로 38장에서 실도 이후 덕이라고 하는 건 덕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열심히 덕을 실천하여서 도에 머물러야겠죠. 근데 덕을 자기는 뭔가 하덕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경우에 인으로 들어가죠. 인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상덕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덕인 것입니다. 요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존양망이다. 요것은 이제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 행동에는 없어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한다. 요거는 이제 도가 아닌 것이죠. 이론과 실천. 뭐 다른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목적과 일. 스승은 목표를 제시하고 실제로 하는 일은 아랫사람들이 한다.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31장에서 군자가 하는 일이죠. 거죽, 기자, 용병죽, 귀우 이랬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하에 머물 때에는 또 용병은 등용되어서 자기의 경륜을 펼치는 것입니다. 머물 때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스승노릇을 하는 것이죠. 귀는 스승으로 떠받드는 귀하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는 미숙해야 존경스럽죠.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이런 거는 스승답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아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면 스승이 아니에요. 이런 것입니다. 등용되면은 이제는 이 어떤 경륜을 펼치는 이론적인 일만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경륜을 펼치는 일은 아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래 사람들을 그 잡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유능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다.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 다시 38장 인용하면 상인 위지 무이위 이러고 있죠. 위지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걸 도를 실천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도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 제자들도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내가 도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나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전파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 교묘하게 이익을 보는 것이죠.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것이죠. 나는 돈에 관심이 없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돈도 모으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요. 친히 예지. 이러니까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사실은 이 실천은 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지인데도 무의니까 무의인 것처럼 무의가 아닌데도 무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중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중사는 상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41장까지 읽은 분들은 일단 중사 이상이죠. 도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사나 상사인데 이거 자신이 상사라고 착각하는 하사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이제 상사여야 되겠죠. 도는 실천이다 이것이죠. 제가 이걸 하나 이제 유명한 말 하나 인용해 봤습니다. 형이 상자 위지도 형이 하자 위지기 이거 공자가 한 말이죠. 주역에 계사전이라는 게 이제 주역에 대한 풀이입니다. 공자가 이 계사전이라는 걸 이제 붙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형이하학이라는 말도 나오죠. 형이상학은 뭔가 좀 추상적이고 이게 고급스럽고 형이하자는 형이하학 이거는 돈 버는 일, 만드는 일 이런 거죠. 사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형이상자는 사실은 요즘 말하는 인문 사회과학, 심지어는 물리학 이런 것도 형이상자에 속해 사실 요즘의 개념에는 그런 것입니다. 도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이론 물리학은 도고 응용 물리학은 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거예요. 도라는 게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륜 선비들은 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론이라는 것이죠. 이걸 만드는 것은 저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공자의 태도입니다. 공자는 하사죠, 물론. 그렇습니다. 제자백가, 이거 다 하사. 도덕경을 읽었다고 상사가 아니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상사입니다. 올바른 스승이다. 올바른 선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하사문도 대소지. 하사가 무슨 도를 들으면은 크게 비웃는다. 왜냐면 왜냐? 너무나 다르니까 하사와는 이건 아예 상상불능이죠. 그런데 하사가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하사는. 왜냐면은 이 하사는 실제로 권력에 출세한 사람이면 하사가 되는 것입니다. 중사는 출세하지 못한 선비요, 하사는 출세한 선비입니다. 출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사는. 그런데 그때는 이 출세하지 못했을 때에는 권력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력자는 이렇게 권력자의 도리 이런 걸 얘기하죠. 정치하는 이치 이런 거를 막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세를 해서 권좌에 올라가면 이제 충신이죠. 또는 왕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권력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도가 없습니다. 이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확장시키고 서로 또 권력 투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나한테 내 권력에 찬성하는 지지하는 녀석은 내 편이고 반대하는 놈은 쓸어 없애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도가 없어요. 여기는. 실제로 현대 정치도 그렇죠. 권력을 잡지 못했을 때는 옳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권좌에 올라가면 어떻게 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걸려 모이죠. 그러면 그 맛을 보게 되면은, 도라는 거는 없는 것이죠. 바로 하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사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라는 걸 들으면 도를 웃기는 것이죠. 웃긴다. 지금 권력, 이거 여기 재미가 들렸죠. 이거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그러죠. 권력 투쟁이죠. 계속 투쟁이죠.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치워 없애겠죠. 또 권력을 확장해야겠죠. 사치방탕해야겠죠.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다가 또 죽으면은 장례식도 잘 치르고 또 무덤도 잘 쓰고 이렇게 갖고 하면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 도 웃기고 있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권력과 미신의 화려함에 도취해서 도라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신은 물론 자아를 상실한 인물이죠. 왕 당연히 자아를 더 상실했죠. 이런 사람들이 이 도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나의 인생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대소지. 크게 비웃는다. 대소지. 너무나 다르다. 이런 것이죠. 자, 이 보면은 이 하사가 보는 거 이거 봅시다. 이거 20장에서 말했죠. 중인희희 여향태래 여춘등대 태래 미신 권력이죠. 희희 즐겁죠. 기쁘죠. 우리 이렇게 즐거운데 이거 거들떠보지 않은 것이죠. 미신이 권력보다 더 화려하죠. 권력은 미신은 우상을 믿는 것이죠. 우상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상상으로 비전해서 만든 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건 더 높으니까 미신이 더 화려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권력기관보다 종교기관이 훨씬 화려하죠. 그 하는 행태라든가 너무 화려하죠. 이게 더 그런 것입니다. 그 화려함. 강행자 유지 33장에서 밀어붙인다. 안 되는 거 뻔히 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그 화려함,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무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권력으로도 죽음을 이길 수 없죠. 권력은 신의 모습으로 포장될 것뿐이지 이거는 신이 아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마비시킨 다음에 그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너무 그것이 단맛이 있는 것이죠. 권력의 단맛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도를 걸떠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크게 비웃는 거 이걸 보면은 35장에서 청지부정문 들어도 들을 만하지 않다. 들은다는 건 후왕이 도를 권유하는 목소리죠. 웃기고 있네죠. 너무나 다르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일이거든요. 내적 운동, 무의 운동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유의 화려함에 눈이 팔려 있죠. 36장 미명에서 유약승강강 강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이요 뒤에 강은 권력이죠. 이것을 이기는 게 있대요. 이게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 이거 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긴다는 거 보이지도 않는 게 이거 믿을 수가 없죠. 이건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소부족이도 하사가 비웃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후왕이 이제 상사죠. 내가 상사라면은 이 하사가 내가 하는 일을 비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나를 비웃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권력자와 어울리고 내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도가 아니죠. 그런데
도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자와 어울리고 권력자죠. 그리고 화려하고 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도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어요. 28장에서 보면은 지기영, 수기욕.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로부터 오는 영예입니다. 무는 그냥 무가 아니죠. 위대한 존재이죠. 살아있는 신이죠. 너무나 위대한 존재입니다. 40장에서 유, 생어, 무 모든 것을 섭리하는 그런 존재에서 오는 존재가 주는 영예. 이걸 알기 때문에 후왕은 그렇죠. 그래서 욕된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욕합니다. 이게 대소지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지켜야만. 안 지키면 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또 39장에서 각각 여석 돌처럼 수더분하다. 그러니까 별볼일 없는 거예요. 앞에 옥처럼 빛나지 않고 옥처럼 빛나는 것은 도가 아니에요. 이 돌이라는 것은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도둑질당할 염려가 없죠. 부러워하지 않아요. 질투심도 유발하죠. 경쟁도 유발하지 않고 단단하죠.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생명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니까 너무나 단단한 것이죠. 이거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게 좋은 것이죠. 근데 매력이 없어요. 바로 이 상사, 중사, 하사에 관한 이 얘기는 도는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주 좋아하고 그 매력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도를 실천하는 일. 그러나 도를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 사사로운 권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죠. 당연히 성인은 바보가 아니죠. 상사는 그런 사람이 상사다. 그러니까 더 높은 지혜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노릇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상사는 하사를 두고 볼 수만 없겠죠. 하사는 상사를 비웃지만 상사는 하사를 끊임없이 사랑하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